주의 자비롭고 화평하는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받아가리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청소만 오직 주 예수 부일세.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신 후에 구종신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고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고멜과 같이 음탕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부르시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시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비록 거친 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악을 골짜기이지만 그곳에 홀로 거할 때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고 주님의 함께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욥의 고난 가운데 앞으로 가도 그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신뢰의 바탕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음을 믿습니다. 더 깊이 당신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므로 우리들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핏값을 주고 산 저희 인생들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인생들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런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주님은 호세아서에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과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오늘 나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거룩과 성결함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실로원 교회와 EMF 선교의 비전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앞날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일하시고 겸허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연해주 땅을 영으로 품고 기도합니다. 일찍이 저희들에게 그 땅과 영혼을 품게 하신 주님께서 때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과 저희들이 깊은 기도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아멘. 세밀하게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원합니다. 오늘도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심과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내용이 꽤 많습니다. 10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안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5개의 떡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절이 71절이죠. 71절까지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생명의 떡, 이것은 다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들이에요.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생명의 떡과 연결이 되어지며 또 바다 위로 한밤중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왜 또 생명의 떡과 연결이 되어질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도님들도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또 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개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생명의 떡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을 때의 떡은 지금 어린아이가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있고 신앙이라는 것이 있는 우리들이 봤을 때에 과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먹는 떡과 먹는 물고기로 우리가 다 살아가나요? 그게 아니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떡. 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사막에서 그 거의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그 사막에서 땅을 읽어가지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심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그들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 생활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200만이라는 그 엄청난 그 사람들이 대이동을 하는 데에 그 광야에서 또한 40년 동안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대목이 믿음인 거예요. 이 대목이 믿음. 여러분들은 믿음이 얼마나 있으세요? 우리는 남은 게 떡 5개고 물고기 2마리만 남아있는데 먹을 사람들은 너무나 질비해.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웃방 옛날에는 윗방이라고 그랬죠. 윗방. 옛날 집들이 딱 1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평 정도 되는 데서 3분의 1은 부엌이에요. 거기에 나무도 갖다 놔야 되고 그곳에 어떤 쌀도 갖다 놔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3분의 1은 부엌이에요. 그 다음에 반은 안방, 작은 광. 그 다음에 위에는 윗방, 또 작은 광. 이렇게 해서 10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곳에서 식구들이 많은 집들은 막 10명씩 막 이렇게 바글바글. 우리도 뭐 거의 저희 위에 형님 2분, 아래 여동생 하나. 그렇지만 이제 형님들은 서울로 유학 가고 부산으로 유학 가고 옛날에는 그게 유학의 시골에서 저는 끝까지 대학까지도 부모님들 그 이야기 대화 나누는 가운데에서 그 웃방에서 잠결에 새벽에 잠결에 젊은 사람들은 잠이 얼마나 많아요. 늦게 자잖아요. 뭐 1시 2시에 자니까 늦게까지 잔다고. 그런데도 새벽에 2분이 일어나서 참 걱정하는 말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보면 형들 유학 보낸 그 생활비 또 수업료 뭐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어떤 때는 쌀이 떨어져 가는데 이런 말씀들도 어머니가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웃방에서 참 이렇게 들으면서도 야, 이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진짜 빨리 좀 면해야 되겠다. 우리 어려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먹는 것들에 대한 걱정.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들을 거의 안 하잖아요. 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최수생계비 어떤 뭐예요? 면사무소나 어떤 동사무소나 이런데 신고하게 되면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장애를 입었든 뭐를 했든. 지금은 그렇게 복지가 발전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먹는 것에 대한 걱정거리가 다인 줄 알죠. 다. 근데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오히려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입는 것, 쓰는 것, 사용하는 것, 한 집에도 자동차가 몇 대씩 지금은 다 그런 상태예요. 아무리 못 산다고 하더라도 거의 자동차가 없는 집은 없을 정도니까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 그 먹는 것들에 대해서 입는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던 그 시절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참 평강이 있고 복이 있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되는 현대인들이 과연 그런가요? 제가 가끔 비유를 하지만 전철을 타서 그 전철 안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밝은 얼굴들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밝은 얼굴들이 거의 없어요. 다 뭔가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언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그래요. 또 심지어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약에 빠지거나 어떤 술에 빠지거나 어떤 섹스에 빠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지금 재판받는 게 뭐예요? 프로토폴인가 하는 그 마약 성분이 있는 주사를 계속 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재용 씨만 그렇습니까?
이 여자 동생인가 하는 그분 신라 호텔 사장, 대부분 아마 잘 산다고 하고 돈이 넘쳐 흐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은 참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부분들,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먹는 것, 그걸로만 너네들이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기 때문에 광야 생활에서 기적같이 살아남은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떡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어떤 물질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가시적 떡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떡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떡이.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내서 취할 수도 있고, 땅을 파서 취할 수도 있고, 목축업을 해서 취할 수도 있고, 이런 모습으로 활발하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 그 가장 큰 힘은 하늘로부터 오는 떡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떡. 그래서 지금 6장 5절에 빌립을 시험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느냐? 5,000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빌립이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조금씩만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제자가 여기 하나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오고 이 사람들로 앉게 해라. 그러시면서 11절에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까 남은 조각들을 다 12바구니에 차도록 남았더라. 이거는 분명히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떡이 생겼는지, 어떤 모습으로 물고기가 생겼는지는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다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에 채울 정도로 풍요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이때부터는 누가 그것을 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부분들을 다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15절에 임금으로 삼으시던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더라. 그러면서 16절에서 21절에 디베리아라는 곳에서 지금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제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요. 갈릴리 호수는 우리는 호수라고 그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그렇게 넓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은 넓은 바다와 같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갈 때에 막 바람이 불면 풍랑도 똑같이 바다와 같이 그렇게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이러는 거예요. 한밤중에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냥 그
파도가 치고 용수숨을 치듯이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두려워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예수께서 시베리쯤 가다가 보니까 노를 저어서 시베리쯤 가다가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참 평안한 모습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바다를 풍랑을 꾸짖는 모습이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네들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속의 그 풍랑을 헤쳐나가는 우리 배를 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들이 노를 저어서 막 하는데 예수님이 없이는 두려움 투성인 거야. 두려움 투성.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밤중에 바다 위를 쫙 걸어서 오셨다? 우리 앞에 오셨다? 그 인생길에서 우리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그냥 사업은 망해서 날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것 같고 잘못하면 감방에 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내 인생에 그 풍랑이 요동치는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 얼마나 멋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더니 바다를 꾸짖어서 바다가 잔잔해지고 내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타셔서 같이 목적지까지 가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바랄 거는 뭐예요? 우리가 바랄 거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가 바랄 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어렵고 힘든 인생 해결 방법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먹고 사는 것,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것 때문에 걱정 백날 해봐야 5,000명이 그거 나눠서 먹어봐야 누가 살겠어요? 몇 명이나 살겠어요? 거기서 구해야 할 게 누구냐는 얘기예요. 거기서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더라. 그런 기적들을 보고 그런 표적들을 봤는데도 우리 사람들의 목적은 참 세속적인 거예요. 참 세속적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에 참 영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요, 영성이 부족하면요, 모든 것들을 세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해도, 아무리 큰 표적을 경험을 해도 결론적으로는 세속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영성으로, 믿음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인데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의 결론이어야 되는데 결론이 그러한 믿음과 영성으로 맺어지는 결론이 아니라 세속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맺더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더라. 왜 그러겠어요? 그거는 믿음과 영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과 영성.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것도 아니고 바다 위로 걸어서 내가 가서 너네들을 평안하게 해준 것도 아니다. 뭐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거든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교회 오는 것을 무슨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일부분에 포함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 축복하시니까.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정작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이 바라봐줘요? 그분이 주시는 떡이 바라봐지지. 그분이 주시는 생선이 바라봐지지.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다라는 우리 속담들이 있죠. 얼마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속담으로 그게 있겠어요. 저도 어려서는 그 제사 지내러 이렇게 한밤중에 그때는 12시 땡 쳐야 제사를 지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면 그 상차려 놓은 거 거기에는 온갖 맛있는 것들이 다 있고 고기도 있고 그것만 쳐다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본인 스스로를 칭하신 호칭이에요. 그래서 인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가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오리니라는 그 인자라는 그 표현, 그것은 결국은 메시아를 뜻하는 호칭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떡을 바라보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그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고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그러면서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이 39절 40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그것이고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숭고한 뜻을 가지고 계신, 그 엄청난 뜻을 가지고 계신. 우리는 그냥 제밥에만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엄청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어떤 판단의 기준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42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근처는 예수님의 고향과도 같은 곳이에요. 고향과도.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보는 눈은 완전히 떡덩어리만 보이게 되고 세속적인 그런 판단 기준만 가지고 옛날부터 살아온 목수의 아들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정작 메시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이 모른 상태, 소경의 상태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고 영성이 부족하면 이렇게 자꾸만 눈이 내 앞에만 보여요. 내 앞에만. 나한테 놓여진 과제만 자꾸 보여요. 내 앞에 놓여진 아픔만 자꾸 보여요. 그 반대로 내 앞에 놓여진 떡덩어리만 보여요. 내 앞에 놓여진 돈덩어리만 보여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면. 그러면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떡 먹고 영생을 얻어요? 내 눈앞에 있는 돈 가지고 맛있는 거 사가지고 영생을 얻어요? 죽어서 얘기해요.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 영혼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죽어봐야 알지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의 영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부정하는 이야기예요. 영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꿈은 어떻게 꿔요? 여러분들이 환상은 어떻게 봐요? 여러분들이 음성은 어떻게 들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지구 땅덩어리의 N극과 S극의 그 자기장의 힘, 그런 건 뭐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전기? 이렇게 불 들어오게 하는 건 다 눈에 보이게 옵니까? 저 엄청난 힘들이 와서 결국은 에너지가 와서 이곳에서 불이 되어져서 비춰지는 거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있는 생명들, 살아있는 지구 땅덩어리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오지 않으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 그거는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63절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55절,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내 모든 욕심이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지만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이 되어져. 그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이제 육신의 그 몸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면 이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죄송하지만 그 영생의 그곳으로 다가가지를 못하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부정한 자들은 스올로 가잖아요. 지옥이라는 걸 불덩어리로 가잖아요.
그런 천당 지옥에 대해서는 저는 자꾸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너무 이상한 표현들 같아서. 그렇지만 성경 말씀에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요.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4대 복음서에서 쭉 읽어보세요. 다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셨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참 사람이 선택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고 사람이 선택을 해서 영생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판단 기준은, 그 선택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로 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부정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모든 권한을 가지셨다는 것이 믿음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생 주시고 나에게 축복 주시고 나에게 돈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다 주세요. 이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겁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더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냥 나를 죽이고 하나님 그냥 시키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다면 그냥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본을 보이셨잖아요. 이 잔을 옮겨주실 수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잔을 옮겨주실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간구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들 그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그 교만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선택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눈앞에 떡덩어리만 보이고 눈앞에 고깃덩어리만 보이고 눈앞에 돈만 보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가는 거야. 다 떠나가는 거야. 왜? 뭔가 확 찔림을 받고 양심이 가책을 느꼈든지 아니면 더 이상 예수님으로부터 이제는 더 이상 뺏어 먹을 게 없구나? 뭔가 거기에서 나올 구멍이 없구나? 이것을 선언한 거랑 똑같으니까. 너네들 눈에 그런 모습으로 믿음이 없이 가다가는 내 생명의 떡을 먹을 수가 없다. 내가 너네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하도 더러워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 떠나가. 그러니까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주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절에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 안에도 그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12분의 1은 마귀야. 12분의 1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이 항상 옳은 것 같지만 마귀의 판단이 우리를 그르칠 수도 있는 거예요. 가롯 유다 같은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결국은
모든 사람이 믿음을 얻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영성을 갖고 영생을 얻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좋은 신앙, 좋은 믿음, 영성, 좋은 영성. 그것이 필수적인 거예요. 그것이 필수적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참 간단한 말씀 같지만 우리들의 가슴 깊숙이 파고드는 그러한 말씀드림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